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크도다라는 이 단어가 큼에 대한 수치까지도 포함한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 헬라어 단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가스다. 예, 메가스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스다. 이 메가스다는 말은 헬라어 말은 좀 와닿지 않잖아요. 영어로 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메가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런가 모르겠네요.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그것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이게 메가톤급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게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회복의 믿음이다.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이 놀란, 그러면서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가지고 회복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이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길래 여자야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깨닫고 본문을 관찰을 더 신중히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 여인의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메가스다, 메가톤급이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럴까? 그러고 이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이제 관찰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입니까? 어느 여인이죠? 예?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주 그 땅에서 쫓아낼 가나안 여인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사는 그들을 다 몰아내야 할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우상의 장아찌가 아니라 젖다 맞은 사람들이야.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빗자루로 쓸어불듯이 쓸어불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니까 원주민들의 그 우상이 이 누룩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의 조상들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니까 어떤 기대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아예 그냥 잡종으로 생각을 했겠죠. 잡종으로.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실랑가 모르겠네요. 예, 아예 그 잡종인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잡종이 아니네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당시에 있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우리 메시아가 오셔버렸어요? 그랬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예? 그냥 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 화목제, 소제, 화제 다 드리면서 예수님을 딱 보고 오메 우리 구주가 오셔버렸구만. 그들의 눈구녕에 예수님이 구주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오메.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빗자루로 쓸어불라고 했던 이 여인이 오메 우리 구주여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내 구주이시구만이라이. 별로 안 놀리시는데 이야 한번 따라서 옆 사람 인사해. 이 정도 되면 놀랄만 하겠네. 옆 사람한테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라도 놀라겠구만. 예. 와, 이야 진짜 이 정도 되면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나도 한가락 한다는 종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그들의 눈구녕에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우리 눈구녕이라고 하니까 웃으시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눈깔이라고도 해요. 그들도 이분이 구주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진짜 멸시천대 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분들이 가나안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사는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버렸다가 나요. 어머니 다니는 거야. 이건 약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백약이 무효요. 근데 이분이요 이러는 거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는 게 여러분 이 여자가요 모세 오경을 꿰뚫고 있었다가나요. 모세 오경 중에 어떤 걸 꿰뚫고 있느냐면은 우리의 구주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디 다윗의 혈맥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주가 오시면은 마귀 세력은 양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대급박을 조져볼 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조져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진다.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 찾아보세요. 그게 표준어인가 사투리인가? 표준어입니다. 조진다, 작살 내본다 그 뜻이거든요. 완전히 부숴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전라도 버전으로 조져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도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구주가 오시면 사탄에게 결박된 이 딸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오는 새처럼 될 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 그 눈이 없었거든요. 와, 그런데 이 여자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한 번 딱 했겠어요. 계속 부르짖었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때 계셨어요, 그 자리에? 어떻게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지 아세요? 와, 성경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네요. 아니 진짜요. 머리도 신령하시고. 우와, 이게 근거가 그거요. 하도 제자들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요.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락질을 질러 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라니까요. 그랬다가 나요. 그러니까 뭐요? 부르짖는 것을 한 번 한 거요,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제자들이 그게 듣기에 힘들었으면, 아, 예수님! 저 소리 안 들려요! 그런데요, 참 내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도요, 엄청 은큼해 불더라고요. 아니, 저 목사가 예수님을 은큼한, 여러분, 나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고요. 오늘 요 봐보세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다윗,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제발 어떻게 그를 보내볼란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예? 들었지요. 분명히 들었지요. 근데 들은 척합니까? 안 들은 척합니까? 이것이 은큼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국민 여러분, 야, 이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왔다, 인자분께 예수님도 솔찬히 은큼하셔보고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저를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예수님. 이제 딱 그러니까 있잖아요. 24절 봐보세요. 오메오메, 따라서 합다. 오메오메. 시치미를 딱 떼불고 많이. 와.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완전히 목숨 걸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 앞에 노골적으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워낙 표정이 무표정이라서. 예? 이야, 은큼하다 못해 이제는요, 너한테 보내심 받지 않았어,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메오메. 이거 아주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25절에 그 정도 되면은 아주 대놓고 거절해버렸잖아요.
나는 너 같은 종자에게 보내심 받지 않았어. 완전히 거절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 집이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뒤로 넘어가 본다 그래요? 예? 와.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뒤로 자빠져 봅니까? 더 바싹 붙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어쩝니까? 아니 대놓고 거절해버렸는데 그잖아요. 대놓고 거절해버렸는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누구에게 달싹 붙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는 거예요. 더 막 바싹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요 완전히 거절이 넘어서 뭐냐면은 쌍그리 무시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은큼했다가 대놓고 거절했다가 세 번째는 쌍그리 무시해버려. 뭐라고 무시합니까?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개 취급을 해버려요. 개 취급을 해버려요. 와,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6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뒤로 떨어져 볼 줄 알았는데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음을 옳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 매달리잖아요. 매달리죠. 자, 지금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예? 15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요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요 점진적 이게 평행 원리로요 구하라, 그래도 안 되면 찾으라,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입으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딱 결론이 뭐냐? 이분이 내 구주이시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이게 기도다. 야, 떡을 달라면 돌 줄 부모 있냐? 생선 달라면 뱀 잡아다 줄 부모 있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외면하지 못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요, 이 여인이 완전히 깨뚫고 있었어요. 저분이 내 부르짖는 소리 안 들은 척 대놓고 거절해버리고 자녀의 떡을 주의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아 개 취급 완전히 무시해버려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구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아멘입니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리고 이분은 안 들은 척, 은큼하게 안 들은 척, 야,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않았어? 거절하시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해버려요.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분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내 구주 예수님은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서기관들도 몰랐던 구주를 보고 있었고,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실 복음을 알고 있었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아멘. 이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직 예수님을 보는 눈이 그렇게 띄어 있지 않아. 그 설교를 그렇게 들은 이들도 모르는데, 이 여인이요,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뿐 아니라 제자들보다도 이 믿음의 깊이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스다, 메가톤급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왜 이걸로 본문을 정했을 것 같아요? 왜 이 이 많은 성경 중에 내가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뭔데요? 아니, 뭐 말을 하려면 알아먹게 좀 해봐요. 알아먹게. 아유 그러지 말고. 절실하다. 그래, 앞자리에 앉아주신 것만 또 고마운데 틀리더라도 대답을 저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집회 때는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엔조이 하시고 참, 진짜.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겠어요? 이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 간의 이 대화를 통한 지금의 이 팩트,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면,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예.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딱 이 성경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이 딱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42살에 혼자 됐고 나는 6살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5남매 나놓고 본부인이 돌아가신, 그래서 새끼들 5이나 딸리는 호레비한테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총각인 줄 알고 왔는데 호레비였어. 그리고 새끼들 5이나 딸렸어.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본처한테 5남매, 우리 어머니한테 6남매, 하나만 더 낳았으면 한탔어요. 그런데 우리 태어날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가지 절에 다녔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절에 팔았어요. 그리고 우상이 집에 파고 사니까 1년이면 큰 곳을 서너 번씩 했어요. 그래도 우환이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본부인의 5남매를 다 출가시켰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아주 땅 한 평도 없는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재산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딱 먹고 살만한 뒤 우리 아버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조문 온 사람들이 나를 품에 안고 항상 우는 얘기가 뭐냐면, 아야, 너가 아버지 딱 먹고 살만한 게 가버렸다니, 그러는 거예요. 그 후로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민방공 훈련은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0리) 걸어서 8km 걸어서 교회를 갔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딸아, 백시 가문의 우상에 장아찌 돼가지고 사는 이 귀신들 매가지 잡으려면 너는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를 않았어요. 새벽 기도를 20리 걸어서 20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완전히 새벽 종직이었어요. 새벽 그렇게 완전 기도에 젖어서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와, 나는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게요, 그렇게 진짜 못마땅했어요. 왜 못마땅했냐면은 밥 먹을 때 기도가요 너무 길어버려. 그리고 밥 먹을 때 밥상 그 앞에 놔두고 기본이 5분이고요 부흥회 끝나면 10분이에요 10분.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에는 삐비 뽑아 먹고, 여름에는 떼뿌리 채취해 먹고, 겨울에는 뒷동산에 소나무 오바 벗겨내면 BYC 백양 메리아스 나오잖아요. 그거 벗겨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녁 먹고 12시간 지나 그 다음날 아침 쌍이 돌아오면 밥 냄새가 세상에요. 제일 맛있는 냄새는 밥 냄새예요. 와, 아침에요. 된장국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쳐놔 봐요. 오메 그 고소한 냄새가 콧구멍을 통과해서 대급박으로 올라가면은요. 대급박에서 오장육부로 연결돼 가지고 들어오라오 막 꼬르르 꼬르르 하는데 눈 감겨놓고 기도를 5분을 하는 거예요.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항상 똑같은 기도예요. 꼭 녹음기 테이프 틀어놓는다고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할 때까지는 들을 만합니다.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6남매를 기도해봐요. 돌아버려 돌아. 여섯 살 때부터 이제 기도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한 10년 들었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러면은 이제 대급박이 좀 커져가지고 아따 어메 나 눈동자가 안 지켜줘도 괜찮은게 밥이라도 좀 먹게 해주시오. 빨리 배고파 죽겠구만.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돼. 아따 나 엄마 그 기도 한 10년 들었는데 나 반장도 못 해봤단께. 구워줄지언정 아따 구우면서 살아도 괜찮은게 밥이랑 빨리 먹게 해주란게요. 지혜와 청명 아따 나 그 기도 10년 들었는데 등수도 안 올라갔단게. 엄의 기도는 응답 안 돼야. 세상에 여름에 아이스 깨끼를 먹는데요. 엄마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이 집의 제사장은 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임명했어? 누가 임명했어? 누가 임명했어? 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은 제사장이요. 기도하자. 그런지 알았단게요. 아니 기도를 우리한테 맡기면은 정말 참 시범을 보이겠는데 자기가 제사장이래. 자기가. 아야 녹음께 빨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에 어른가자가 웬 말입니까?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려고 어른가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좀 색다르게 나가기래 빨리 끝날 줄 알았죠.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 우엄에 또 시작이에요. 근데 갑자기 개요 환상이 딱 드는데 아이스 깨끼가 다 녹아불고요. 이게 테마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든지 말든지 그릇에다가 갖다가 이제 아이스 깨끼를 갖다 먹는다고 먹는 것이 이제 이게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콧구멍으로 들어갔어.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눈 골아본다 그랬거든요. 눈 뜨면 눈 멀어본다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눈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주로 MP 선생님이라 하거든요. 아주 독사 사촌처럼 생기는 선생님들이 허철해가지고 눈을 지켜요. 뜰라 그러면 눈 그러면 찌끔 감아요. 또 뜰라 그러면 눈 멀어버려요. 또 찌끔 감아요. 아니 선생님 눈은 어찌 안 건다요 그러면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못 떴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졌어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제 제가 병들어져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내가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km 20리 1시간 걸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들이잖아요. 내가 그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기도 안 하는 집 자식들도 이 건강하게 학교만 잘 다니는데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우리 어머니는 기도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많이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내 의식을 딱 잡는 의식이 뭐냐면 기도는 한풀인갑다. 이건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풀인가 봐. 그래서 저는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기도 응답 확신이 없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를 보면. 그리고 나보고 가지러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한 나이롱 집사한테 돈 빌려다 준다 또.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면서도 아니 집사 같지도 않은 집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즐겨 이렇게 읊었던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다른 사람은 다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나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펼쳐질 것뿐이야. 이게 내가 봐도 이것이 우리 엄마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교회가 한 3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쑥떡을 그렇게 잘 만들어요. 집사님 집에서도 쑥떡, 구역장 집에서도 쑥떡, 여전도 회장 집에서도 쑥떡. 쑥떡이 조청 발라가지고요. 쑥떡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쌔바닥이 넘어가도 몰라. 그런데 이 쑥떡이 입으로 안 들어가고 기대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뚜껑이 열려버려 그래.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랑가 모르. 그런데 우리 모교회에서 우리 어메 쑥떡이 만들어진 거야. 우리 어메 쑥떡이. 뭔 쑥떡이냐면 어야 참 이상하대. 무엇이 이상해라? 아니 이점님 집사 있잖아. 이점님 집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내기 때나 추수 때나 새벽 기도 받지 않고 새벽 종직이 늘 기도하는 이점님 집사 있잖아.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이점님 집사 그렇게 기도해도 별것도 없잖아. 그 쑥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오메 진짜 그래 불어야. 그래갖고 그 쑥떡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나눠주러 가요. 어야 참으로 이상하대. 이점님 집사는 기도해도 별것도 없던마이. 그렇게 또 그 쑥떡 오메 진짜 그러고마이. 그래갖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가지고 3개월 동안 쑥떡을 다 나눠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과부요. 똑같이 기도하는 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김 집사님이 그 쑥떡을 우리 어머니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집사님 아니 어떻게 절로 터진 입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기라니. 뭔 얘기인데 그런가? 형님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도 괜찮은데
형님은 알면 안 돼 그러더라고. 어야,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도 되는데 어째 나는 알면 안 된단가? 그런 게 형님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형님은 알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야 42살에 남편 잃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말 한마디 듣고 내가 그렇게 내가 힘들고 상처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가? 말해봐. 아따 상처된단께.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뭔 말을 나한테 해주려고 와갖고 수작을 부리고 자빠졌구만. 빨리 해봐. 아따 상처된단께. 해봐. 아따 상처될 것인디 허락한 게 할 수 없이 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이 집사님 왜? 이 집사님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우리 엄마가요 한마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기가요 팍 죽어버려요. 그러든가 내가 봐도 그런 애야. 완전히 기가 사람이요 팍 죽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주로 저녁에 철야 갔다가 그 철야 가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새벽 종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10리 20리 걸어서 1시간 걸어서 와서 밥해서 우리들 먹이고 또 들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철야를 안 가요. 그래서 엄마 교회 갈 시간인데 어째 안 가요? 그러니까 나 인자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기가 팍 죽어갖고 그래. 그러더니만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도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방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들 교회 문을 내가 딱 걸어 잠그고 마귀 노릇하고 있어.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어. 하나님 이정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계속 떼굴떼굴 밤에 울면서 막 굴러요. 내가 괜히 내가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한 일주일 동안 교회를 안 가시대요. 그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가요. 그래서 어메 어째 가요? 그런 게 아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야 그러고 가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무리 큰 상처도 일주일 지나면 자연치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요 상처받고 오그라져 가지고 자빠져 있으면은 일주일 냅둬버립니다. 그러면 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신대원 3학년 때 신성정 교수님이요 신약학 강의를 하시다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그러면 가운데 떠나가 누가 하냐고.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다 머리만 되게. 그 안에도 지금 한국교회가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해가지고 머리가 되실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왜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강의하다가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어쩐지 우리 어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가 신학을 했겠어 무엇을 했겠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매가 틀려버렸구만. 그래갖고 나는요, 그 얘기가 너무 나한테는 복음이 돼서 굉장한 고민이었는데 그게 풀린 거야. 저희 교회가요, 딱 33년 됐어요. 33년 전에 개척을 13평 아파트에서 했는데 13평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최초로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누구를 전도해 왔냐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요. 다른 교회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다니는 집사를 전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잡수시기는 알아잡수셨구만.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 아저씨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아파갖고 우리 마누라 꼬셔갖고 제가 전도해 왔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때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야, 백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이 있대. 야,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자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 백 목사님한테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네. 야, 자네가 백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로 가서 자네가 도와주면 내가 이제 교회 당길라네. 근데 그 여자 집사는 남편 구원을 위해 20년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렇게도 되는가.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하고 딱 잠을 잤는데 꿈에 내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위에는 이렇게 슈트를 입고 아래는 작업복을 입고 예배 인도한 대로 간다고 가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아랫돌이 갈아입고 가시오. 아랫돌이 갈아입고 가시오. 목사님 아랫돌이 갈아입고 가란 말이요. 그러고 온 것이 유달산 꼭대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로 가라는 응답인 줄 알고 왔어요. 목사님 맞지요? 그래서 제가 꾼 꿈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집사님이 아시겠죠. 그랬단게요. 그러잖아요. 사실 내가 꾼 꿈도 나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 지금까지 이제 계시는데 그 불신자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세례 받고 서리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어요. 예. 근데 그 불신자가 있잖아요. 서리 집사가 딱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직장에서요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에 큰 핏줄이 터져서 그 터진 피가 뇌진탕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남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된 거예요. 내가 전남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죽어버리면 제가 목회할 용기, 설교할 용기 다 사라져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자기 남편 불쌍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한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사실은 그 눈물은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낙원으로 이민 가버리면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좋거든요. 나는 설교할 용기가 없겠더라고. 완전히 목회 모든
이게 자신감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면 내 처지가 거시게 하고 그렇다게 내 서러움에 우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 이 사람 죽어불면 나 목회할 용기 없어요. 그러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가운 입은 의사가요 3명이 딱 달라붙더니 바로 CT 촬영, 혈관 촬영, 이게 3시간 걸려요. 막 숨은 넘어가려고 막 좀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9시 반에 수술실 들어가서 새벽 3시 반에 나와 6시간 수술하고, 수술 잘 됐나 CT 촬영하고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여보, 지금 빨리 목포로 가면 5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랑 이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3시 한 50분쯤이요. 강목간 도로를 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차 운전하고 오는데 집사람도 자고 두 애들도 자요. 수술실 앞에 기도했으니까 뭐 완전히 골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나 혼자만 눈 뜨고 막 그렇게 운전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자버렸어. 그냥 샷다가 내 허락도 없이 내려버려가지고 차버렸어. 우들우들하기래. 오메 잡으렀어야요. 무조건 한도를 꺾었어요. 꺾었는데 바로 전봇대를 딱 받았는데요. 어디를 받았냐면 딱 한도를 트니까 뒷문짝 바로 뒤에 후렌다 부분 있죠. 그 전봇대를 딱 붙으면서 차가 딱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제동이 돼가지고 논으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썽썽하게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뒷문짝 받아버렸으면 뒤에 탄 두 애들하고 집사람 가거든요. 전봇대 제일 위험해요. 근데 그 순간 0.001초를 빨리 깨워주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 순간에 한돌이 튼 것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0.001초. 여보, 사고 나버렸네. 얘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문을 딱 여는데요, 우리 어머의 기도 소리가요, 내 육신의 귀가 들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들었는지 몰라요. 역력한 그 기도 소리예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 소리가, 기도 소리가 딱 귓전을 때리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 고백이 뭐냐면, 어메 우리 어머의 기도가 나 살려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런데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어째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줘 버렸을까?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 13, 14절을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되고 이방인이 꼬리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 이게 머리 개념이었어요. 주석을 보고 깨닫고 나니까 오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이 기도가 나를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메 기도대로 되어버렸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기도대로 되어버렸어야 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야,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게, 이게 물건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 물건이 와 있더라고요. 이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청명을 달라고 할 때 나 등수도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청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있어요. 이건 저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저 목포 촌놈을 있잖아요. 촌놈을 서울 경기도에서는 오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요, 부산 경남에서 오락하기가 쉽지 않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부산 경남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인데 대구 경북에서 오라고 한다.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 이게 제가 사실은요, 부산에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포도원교회, 영락교회, 부정교회,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또 고신 대양교회 많은 교회들 갔어요. 정말 많이 가서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대구는요, 대구 동부, 대구 동신, 범어, 반야월, 이번에 가면 세 번째 가거든요. 성명, 그 다음에 고신의 동일, 굉장히, 그리고 대구 제일, 대구 충성, 이게 좀 기억나는 교회들 다 갔잖아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진짜요. 제가 저 목포 촌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해봐도 촌스러워요? 안 그래요? 안 촌스러워요? 촌스러워요? 솔직히 말해. 대놓고 말해도 돼. 겁나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요, 우리 어머니의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우리 엄마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게 수십 년이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너 기도 안 들어, 아주 작정한 것처럼 그냥 느낄 때가 우리 엄마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의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대놓고 거절하고 아예 쌍그리 무시할지라도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여인을 봐. 구주를 믿어. 아멘입니까? 물러서지 않는, 이게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바로, 이게 기도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이. 아멘이죠. 참 이 뜻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것처럼 응답이 됩니까? 아니면 어째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참말로 각 안 다녀보라 말이야. 그러면서 어째 내 기도는 안 들어준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딱 지나놓고 보면요, 오메 기도대로 되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때 되는 것처럼 응답해 주면요, 거의 99%가요 교만해서 더 큰 걸 넘어요. 더 큰 걸 잃게 돼. 응답을 해주면서도 안 해준 것처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응답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그냥 물질의 복도 그냥 막 쏟아부어 주셔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가진 분 계시죠? 아마 그러면요 연합 집회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올 겁니다. 서치기 서뽀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요 기도 응답하실 때도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고요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참 귀중한 말씀.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이제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요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고 이 말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해요. 웬만하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웬만하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자식이요 원하는 대로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응답의 사이즈가 클 경우는 있잖아요. 응답의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기도 응답에 딜레이 되는 지수가 높습니다. 제 성경적으로 오늘 그 부분만 딱 보여드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맞춘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예? 아멘. 자, 사무엘상 1장 5절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은요 한나가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기능적으로 불임 환자입니까? 아니면 정상 건강한 여인입니까? 예? 예? 정상적인 여자죠. 예. 기능적으로 전혀 불임의 원인이 없는 정상적인 여인인데 그가 태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장 5절을 봐보세요. 누가 태문을 막고 있습니까? 따라서 다 오메오메 뭔 이런 일이 다 있다요. 자 지금 한나가 기도를 석가모니한테 옵니까? 하나님한테 옵니까? 예? 한나가 기도를 바알한테 옵니까? 야훼 하나님께 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오? 완전히 해방치고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 따라서 마태복음보다 더 거시기 해불구만요. 이런 본문을 아이러니 본문이라 그래요. 무슨 본문이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들은 척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예 꽉 막고 있어. 임신하지,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한나가 기도하는 아들의 중량, 사이즈, 영향력보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예비하신 아들의 사이즈, 영향력,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빠르면 빨라서 좋지만은 늦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요? 따라서 응답의 사이즈가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2장 26절을 보세요.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그러니까 천심과 민심이 사무엘에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한나의 기도의 양과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대답 좀 해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멘입니까? 있어요. 3장 19절 봐요. 3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그렇게 입술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버릴 말이 없어. 이게 한나의 기도의 양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오메오메 이 응답 주시려고 그렇게 예간장을 놓으셨구만이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7장 13절 봐봐요. 7장 13절. 사무엘상 7장 13절. 와, 세상에 블레셋 군대보다도요 사무엘 한 사람의 힘이 더 커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은 거예요. 따라서 와, 억수로 응답해버렸구만이라. 아멘. 따라서 응답의 사이즈가 크니까 그만큼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동안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무시한 척, 이게 다 뜻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낙원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는요 어떤 기도의 끝발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기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내 부르짖음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여인처럼 뒤로 물러서지 마. 하나님의 인격을 믿잖아. 하나님의 뜻을 믿잖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큰 길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우리 찬양하십시다.